코로나19 앞에서 베델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래도 지금 이 나라와 이 시국에 정말 우리에게 닥쳐온 큰 어려움이죠. 재앙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부를 수 있을 만큼 참 모든 나라가 다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이 한국이 지나가고 있고, 또 이 땅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나가고 있기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고 서울의 시민이고,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끝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그 앞에서 베델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는 본문에 대한 배경과 이해를 우리가 함께 좀 공유하고 난 이후에 적용점을 찾아가는 순서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35장 본문을 읽었다. 그렇죠? 35장 읽었어요. 그런데 34장의 이야기를 모르면은 이 본문이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매일 성경의 진도 안에 있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이라는 어떤 툴을 통해서 꾸준히 묵상하셨다라면 아하, 이 얘기 아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을 좀 하고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삼촌, 야곱의 삼촌 누구였죠? 누구의 집에서요? 밧단 아람 누구의 집에서? 그렇죠.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게 하셨죠. 그렇죠? 20년 동안 살게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을 하는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을 이제 뛰쳐나온 거죠. 좀 은밀히 나왔던 통에 이제 중간에 막 라반이 쫓아오고 등등의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내용들은 이제 지난 새벽 어간에 설교를 섬겼던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야곱이 정착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 정착하려고 했어요. 그 증거로는 자기가 장막을 쳤던 그 밭을, 그 땅을 돈 주고 사거든요.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는데 성경 말씀에는 베크시타를 지불했다. 베크시타. 근데 이 크시타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요. 예, 몰라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모르는 건 어떻게 하자? 모르는 건 넘어가자. 그런 표현보다 모르는 채로 두자, 이 얘기예요. 모르는 거를 괜히 아는 척 했다가는 어떻게 틀리자. 성경에 말하는 바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마도 양 한 마리의 값을 1크시타라고 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는, 그런 견해가 좀 있습니다. 어찌됐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의 뉘앙스는 뭐예요? 야곱이 그 땅을 뭘 주고 샀다? 돈 주고 샀다는 거죠. 돈 주고 샀다. 그러면 왜 샀다는 거예요? 거기서 정착하려고 샀다는 거죠. 정착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이제 내가 여기서, 그렇죠. 나 이제 여기 잘 살고 싶어. 나 지금까지 계속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나 여기서 이제 잘 살고 싶어. 그런 의도가 아니면은 지금 땅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야곱의 바람과는 좀 다르게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아마 얼마간을 살았을 거예요.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야곱한테 여러분 딸이 하나 있어요. 12번째 자식이거든요. 딸이 한 명인데 누구예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딸이. 근데 이때 본문에서 추정되는 디나의 나이는 약 10대 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대 후반의 여자아이예요. 그러니까는 궁금한 게 많겠어요? 적겠어요? 온 세상 자체가 궁금한 거예요, 이 디나한테.
그랬더니 3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성경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러분 10대 여자 청소년을 두신 부모님들은 이해하시죠? 이해하실 수 있어요. 말하고 나갔을까요? 그냥 나갔을까요?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상상력을 좀 발휘하세요. 여러분 그냥 나갔을까요?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나갔을까요? 그냥 은밀한 중에 몰래 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혼자서, 그것도 10대 후반의 여자아이가 이방 사람들의 틈바구니로 간다고 칠 때 이거를 허락할 부모가 있을까요? 허락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혹여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뭐 큰오빠를 보낸다거나 뭐 아버지가 따라간다거나 그래 누군가 붙였어야 됐는데 이 어린 여자아이가 이거 혼자 나가버렸단 말이죠. 어때요? 저 1절 말씀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위험이 불길한 징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둠의 징조가. 그랬더니 아니나 다릅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추장으로 있었던 세겜이,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단어는 지명이기도 하지만 또 인명이기도 한 거예요. 지명과 인명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추장으로 있던 세겜이 디나를 겁탈한 거예요. 이 디나를 이제 강간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말해야 되나?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 남자가,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디나에게 홀딱 빠져요. 불행 중 다행이죠. 그래서 그 세겜의 아버지 누가? 하몰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옵니다. 야곱에게 세겜하고 같이 이렇게 뚜벅뚜벅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둘 결혼시킵시다. 우리 결혼시킵시다. 그런 얘기 하죠.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시키기도 애매하고 그렇구나. 그런데 이 시대적인 상황의 문맥 속에서는요,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실 디나가 혼자 독수공방해야 될 처지에 놓인 상황이에요, 지금. 당시의 여성이 자기의 처녀성을 누군가에게 뺏겼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 여인이 차라리 그 남성에게 시집을 가서 그의 어떤 아내가 되거나, 그게 아닐라 치면 아버지나 형제들 그 밑에 수하에서 계속 평생을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디나가 결혼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46장 15절 같은 부분을 여러분들 펼쳐서 읽어보세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디나가 같이 따라 내려갑니다. 그 의미는 뭐겠어요? 결혼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꼼꼼히 읽어본다면. 어찌됐든 신부로 달라고 하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들이 조건을 걸지요. 어떤 조건을 걸었어요? 너희도 우리와 같이 뭐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너희들도. 그랬더니 이 하몰하고 세겜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냐? 이거 할례만 받으면 되느냐? 오케이. It's okay. 좋게 여긴 거예요, 마음에. 34장 18절에서 19절 보니까 그들의 말을, 이제 야곱과 그 아들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할례죠.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자기 세겜 성읍으로 들어가면서 그 성읍 어귀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만납니다. 그들에게 만나서 이제 동의를 구하죠. 대부분 성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그 성읍의 장로거나 혹은 어떤 결정권이 있는 리더십들이거든요. 세겜 안에 남자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읍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의 인원이 상당히 많은 인원일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뭐예요? 남자들을 전부 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의료시설이 있을 리도 없고 진통제가 있겠어요? 효과적인 진통제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아파요. 이게 가장 아파요. 그래서 34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해서 뭐라고요? 그 뒤에 모든 둘째하고 셋째 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읍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성읍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기습을 합니다. 치졸하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 왜냐면 전부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전부 다 자기의 칼로 학살하게 되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나머지 다른 아들들이 그 성읍에 합세해서 재물들도 막 가져오고 거기서 멈추지 않죠. 사람들까지 이제 막 노력하게 되죠. 아내들까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일이 커졌단 말이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속담이 어떤 거 있을까요? 호미 갖고 막을 것을 그렇죠.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떨렸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한참을 타 지역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고 벌써 이 세겜 인근에서는요. 어떤 족속? 가나안 족속, 그리고 브리스 족속, 이미 세겜과 연합을 했거나 혹은 그 성읍과 여러모로 관계하고 있었던 그 지역 족장들이 이미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들의 숫자가 야곱보다 훨씬 더 많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죽이게 될 것이다. 정말 안절부절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내용들이 지난주 주간에 있었던 새벽 설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청취해 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어쨌든 이 본문의 이 내러티브, 이 이야기 안에서 여러분들의 묵상을 도울 수 있는 내용들을 올렸는데 제가 다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넘어갈게요. 여기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야곱은요, 자기 안에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자기의 처지, 그 상황을 비관하고 있고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자, 이럴 때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제 생각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각하셨네요. 야반도주를 한 번 더 해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전투력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전투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자식들은 아들 11명이에요. 그 중에 2명이 가서 한 성읍의 모든 남자를 싹 다 죽였다고요. 남겨놓지 않았어요. 재물을 약탈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벌였단 말이죠.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뭘 준비해야 되냐면 전쟁 치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일말의 후원군을 생각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400명의 군사들을 혹은 사람들을 몰고 자기한테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에서 형님이니까 사람 보내서 좀 도와달라고 할까? 그게 아니면요. 지금 헤브론에 자기 아버지 살고 있거든요. 아버지 이삭한테 전별을 띄워서 좀 도와달라고 할까? 그게 아니면요. 그쵸. 야반도주죠, 다시. 바다나람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다시 바다나람으로 도망칠까? 야, 정말 여러분, 이 34장, 이 본문에서의 야곱의 마음의 이 두려움과 근심의 정도는 예전에 32장, 형 에서를 만날 때도 두려워했잖아요. 아시죠? 형 에서를 만날 때와는 이거 사뭇 다른 거예요. 사뭇 다른 거. 왜요? 그래도 형은 고륙지친이잖아요. 자기 형님이란 말이에요. 형님. 근데 이 상황에서는요, 야, 이젠 내가 정말 죽게 됐구나. 정말 내가 죽게 됐구나.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 앞에 오늘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또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군사 10,000명을 붙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하신 분들은 뭐지? 잠깐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군사 10,000명을 붙여주셨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다른 계획을. 35장 1절이라고요. 1절 같이 시작.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 들었다면요. 만약에 저였다면 하나님
지금 제가 필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요. 전투력이에요. 싸울 수 있는 병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오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이 상황 좀 마무리하고 내가 올라갈게요. 지금 내가 요것 좀 조금 정리하고 지켜보다가 제가 올라갈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오늘 이 야곱도 참 잘했죠. 참 잘했죠? 묵묵하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35장 2절인데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지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뭐를 해요? 정결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 신상을 너희들 버려라. 이 대목도 여러분 제가 지난 새벽에 묵상하다가 하나 말씀드렸죠. 이때 분명히 라헬의 드라빔이 나왔어요. 라헬의 숨겨뒀던 드라빔이 이때 나왔다고요. 그거를 보는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 새벽에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베델로 올라간 그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게 9절과 10절이잖아요. 시작.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먼저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다? 말씀으로 복을 주셨고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이름이 바뀌어지지 않았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바뀌어진 이름 뭐니? 그거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실은 예전에 어디서 한번 하셨던 말씀이죠. 어디서 했던 얘기죠? 야복강가 분이엘 기억나시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축복하면서 준 이야기가 이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 이제 이스라엘로 해. 그때 처음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의 이름 바꿔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인생과 삶은 여전히 야곱 그대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 지금 처음 한 얘기 아니에요. 분이엘에서 야복강가에서 이미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의 이름 바꿔주셨다고요. 이름 바꿔줬지만 그의 생애는 어떻게?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여전히 야곱으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전형적으로 세상적인 사람을 의미하는데 야곱이 지금까지도 자기 이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야곱이야. 그래, 나는 야곱이지. 이렇게 큰 사고 터졌잖아요, 지금. 엄청난 사고 터졌죠? 그런데 야곱의 정신세계는 이스라엘의 정신세계가 아니었던 거죠. 여전히 그에게는 야곱이 실제였고, 야곱으로서 살고 있던 거예요. 계속 자기 자신에게, 야, 나는 야곱이잖아. 나는 야곱이잖아. 나 머리 써봐야지. 여기서 꾀를 부려야지. 이 상황 내가 모면해 봐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다시 나타나셔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베델로 올라와봐. 야, 너 베델로 좀 올라와봐. 베델로 올라갔더니 하나님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라는 거야? 야, 너 야곱 아니잖아. 너 이스라엘이잖아. 근데 너 왜 자꾸 야곱으로 살려고 그래? 너 그렇게 살지 마.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혹은 여적지 야곱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야곱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노하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내가 부를 축적하고 내 위기 그래 그거 돈이면 해결돼.
라고 그거 모면하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의 있는 어떤 갈등에 문제 해결에 아픔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서 여적지 살고 있는 우리는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너 야곱으로 살지 마. 이스라엘로 한번 살아봐. 내가 도와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이거 아니겠어요? 내 이름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야, 영빈아, 너 조영빈 그 이름으로 살지 마.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야. 너 그거 잊지 마. 내 이름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주권 아래에 있는 성도, 즉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두 번이나 앞전에 했던 말씀 똑같은 말씀으로 두 번이나 야, 너 야곱 아니야. 너 이스라엘이야.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깨달았을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달았을 거예요. 아, 그래. 내 이름 이제 바뀌었지. 아, 내 이름이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지. 아,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에서 나 이제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있는 인생으로 내 이름 바뀌었지. 이스라엘에서 이름이 갖고 있는 것은 상징성과 예언성입니다. 말씀드렸죠? 상징성과 예언성. 그래, 내가 이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결단이 그 베델에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이름 갖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 만나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에게 여러 왕들과 민족이 야곱에서 너 이제 날 거야 라고 하는 것들도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에 야곱이 오늘 부응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장면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해설을 해보면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묵상의 세계를 펼쳐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과연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위기, 가장 시급한 위기가 과연 뭐냐는 거죠.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최고의 위기가 정말 코로나19입니까? 정말 코로나19가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위급하고 시급한 사건이 과연 코로나19입니까? 물론 이거 쉽게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봐서도 안 되고 우리도 이렇게 지금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예배를 현장에서 우리는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쉽게 볼 질병은 아니죠.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안 쓰던 안경도 쓰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개인의 위생에 집사님 그러신 거예요? 집사님한테 한 말 아닌데? 신은영 집사님한테 한 말인데? 원래 안 쓰셨는데?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정말.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물안경도 쓰고 다니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거든요. 코로나19, 신종바이러스, 이것에만 우리의 눈을 둘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와 국가와 나라와 그리고 우리와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들리시는 음성은 없을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이크가 뭐 하나 안 까졌나 봐요. 저도 얼마나 고민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고민됐는지.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을 안 했겠어요? 지금도 고민이죠. 문자 오늘 아침에도 와요. 여러분 받으셨죠? 예. 뭐라고 돼 있어요? 예배 참석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예 이렇게 긴급 문자로 오잖아요. 그런 문자를 제가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 거려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은 저를 위한 고민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한 고민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뚝 떨어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 잘 가고 있다가, 우리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있다가 우리의 신앙이 잠깐 멈추어서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상황과 우리 오실 지체들의 모습들을 내가 연상해보고 떠올리면 그래, 예배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고민을 제가 한참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35장의 말씀이라고요.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골똘히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이 고민에 파묻혀 있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야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너 지금 야곱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니?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베델로 너 올라와라.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진짜 그의 문제는, 야곱에게 있어 진짜 그의 문제는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받을 경제적인 피해? 그것 자체가 야곱에게 진짜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여적지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야곱이 이미 베델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러나 야곱이 여적지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오지 않고 있던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문제였다는 거죠. 정말 코로나19 그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19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리고 내가 베델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게 진짜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진짜 문제는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19를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진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델이 뭐길래 과연 주님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닿아줘야 돼요. 자, 베델이 어떤 자리일까요? 그럼 베델이 어떤 자리일까요?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고 혹은 만나는 자리입니다. 베델은 제가 지금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베델을 장소적 개념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그쵸. 저의 베델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언제가 우리 부흥이 하면서도. 그러나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 베델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 지명인데, 우리에게 베델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장소일 수도 있고, 또 상황이나 또 마음가짐과 태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셨던 그 자리, 그 경험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감동, 그 기쁨, 그 은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코로나19에 걸렸을지라도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코로나19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거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시라는 거죠. 언제요?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일상을 살아가기조차 힘든 버거운 그 순간조차,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 우리는 사실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 아닙니까? 그게 죄라고 하는 질병 아닙니까? 이거 누구한테 얼마 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호흡하는 것조차가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우리 안아주셨잖아요. 세상은 성도들을 격리시키고 외면하고 정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베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적인 교회나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베델의 기억과 감사를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꺼내어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앞에 이번 주간, 오늘이 좀 고비라 그래요. 이번 주가 좀 더 늘어난다고 하지요. 좀 더 번져갈 거예요. 예.
이건 팩트예요. 번져갈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아로새겨진 여러분들의 베델의 은혜, 베델의 감사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19 이거 뺏어갈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베델이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이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자리가 바로 베델이다. 베델이다. 보세요. 오늘 베델에서 오늘 야곱이 제단을 쌓고 무엇을 했을까요? 본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 절 보지 마시고 본문을 보셔야 돼요. 잘 관찰해 보셔야 돼요. 야곱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뭐 했을까요? 그렇죠. 기도했어요. 아멘. 기도했어요. 그렇죠? 자, 기도하는 장면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자,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장면이 어디에 있어요? 있어요? 어려우시죠? 아, 이래서 목회자가 필요한가 봐.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제가 이 말씀을 발견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너무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밤새. 야곱이 하나님께 무엇이라 기도했을지 정확하게 나오죠. 정확하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엘 베델. 엘 베델. 엘 베델이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주석에 혹시 되어 있는 성경 없어요? 엘 베델은 무슨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앞에 엎드려서 그가 한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라고 그가 엎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야곱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지금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보다 지금 더 중요한 기도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에게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베델의 하나님, 나를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문장에서 그가 하고 싶었던 모든 기도들이 압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엘 베델. 나를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베델에서는 하나님께 수많은 말로 굳이 입을 벌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베델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어라 미사역으로 막 넣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아신다고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정서와 여건들 모두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주여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모두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 한마디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의 상황과 여건들 다 달라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많은 말들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베델에서 주여 라고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너 뭔 말이니? 라고 물으실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네 마음 안다.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나의 외마디 외침을 하나님은 크게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 마음이 녹아져 있는 이 외마디의 소리를 하나님이 오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시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에게. 야곱의 이름을 다시 확신시켜 주시고 그에게 충만한 복을 약속시켜 주십니다. 야곱은 내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그가 확신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놈인 것 같고 우리로 하여금 지체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질병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질병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부르시는 베델로 올라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의 성전을 다 짓지 않습니까? 성전을 이제
또 올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6절인데 다 같이 읽어볼게요. 베델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듣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항상 여기에 있는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면? 오늘 설교 문맥으로.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베델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자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과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베델 속에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지금의 전염병으로 인한 낙심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베델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상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적 베델로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이 민족이 더 나아가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엎드리게 된 그날 하나님이 이 병을 걷어가시고 다시 부흥의 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 역사 속에 전염병은 항상 있어 왔어요. 이때만 특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치병도 공존해 왔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서 엎드리고 그리고 먼저 나에게 회개할 바가 없는지 엎드려서 죄를 자복하고 오히려 이 시간들을 기회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들의 베델에서 오늘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몸부림치면서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여러분. 조금 더 이 질병이 번져갈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안주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낮추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베델이에요. 그 베델을 끝까지 파수하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부흥과 은혜의 때를 다시 한번 그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권하시는 한 주간의 복된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정말 잠잠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되신 우리 기쁨의 모든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를 오늘은 두 건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제가 바로 기도받고 축도 받으실게요. 먼저 첫 기도 제목은
우리 경남과 대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이제 3,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오늘 또 확인해 보니까 우리 확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혹여나 그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되려 엎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특별히 경남과 대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신천지 이단의 권세가 파하여지도록 이거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까발려지죠 지금. 나라를 통해서 공권력을 통해서 까발려지고 있죠. 예. 신천지의 이단 권세가 파하여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복음의 역사가 증거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놓고 여러분 앞에 보셔도 괜찮으니까 이제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다 함께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